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16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23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순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거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물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우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방금 읽은 사무엘상 16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의 카카오톡 상태창에 제가 문구를 하나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한 스포츠 선수에 관해서 한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는 처음 데뷔할 때 높은 기대를 받았던 재능 있는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승하지 못하고 약 10년 동안 시간을 계속해서 허비했던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선수로서는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제 선수 생명이 거의 끝날 무렵 어렵게 그 선수가 속한 팀이 이제 세계 대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한 초반부에 이제 패배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팬들은 이 선수가 결국 우승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터뷰를 이제 가졌을 때 선수는 패배한 것은 괜찮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가지고 기사 제목으로 쓴 것이 되게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 그대로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한 게임 계속해서 이겨나가면서 결국 우승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이제 나중에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마지막 포르투갈 경기를 이기고 나서 이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흔들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러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예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올바르게 되어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한 말씀에서 나오게 된 별명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의 핵심인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밥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원은 랩이라는 심장을 뜻하는 단어에서 따왔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제 눈에 드러나는 행동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갇혀진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반대 예제만 봐도 벌써 사무엘상에 2명이나 나왔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형 엘리압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쳐 오기도 전에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였을 때도 그는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굴복해 명령에 불복종하여 가치 있는 것들을 이제 자신이 가져 남겨 취하고 나머지만 불태웠었습니다.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엘리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몇 가지 힌트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 6절 그리고 7절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의 외모가 그리고 또 그의 키가 정말 준수해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다이며, 두 번째, 그의 마음의 동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실 정도로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과 그리고 사람이 겉으로 행하는 행동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 사람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행동들을 한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즉 당신의 마음을 똑같이 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절대 왕으로 택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의 다윗이 약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년이라고 추측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당장 이세의 집안 안에서도 서열이 어찌나 낮던지 사무엘과 함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에 초대받지도 못했었습니다. 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천한 종들이나 하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냄새나고 힘들고 위험한, 오늘날 말로 치면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러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지고 또 주어지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자기의 삶의 1순위였던 그러한 다윗의 삶,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자 먼 훗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까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삶에 큰 선택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고 또 간구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